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저렇게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뿌듯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왔을 때 가장 불안한 때가 언제이냐면 저희 아들이나 저희 딸이 시끄럽게 할 때가 가장 불안합니다. 그러면 설교가 집중이 안 되고 제가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전에는 저희 아들이 막 소리를 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설교하기 참 곤욕스럽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두 번째 때가 왔습니다. 이제 누가 소리를 지르나요? 이제 작은 애가, 둘째가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런데요, 둘째가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이전처럼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여기 계신 우리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떠들어도 제가 왜 이렇게 떠든데 목사님 설교 못 듣게? 좀 조용히 좀 시키지? 이러지 않으시고 그 소리도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제 마음이 이젠 불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신양교회, 아이를 사랑하는 신양교회에 더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저는 오늘 교회의 어린이들을 보면서 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요? 아니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요, 가끔 우리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성이가 나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구나. 도저히 참기 힘들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그런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는 생각도 어리고 판단도 어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은 분명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과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저는 동기들과 함께 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졸업해서 나가면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제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정말 이 목사님처럼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들게 했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들게도 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어떤 목회자일까 이렇게 반성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후배님들이 저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영성이나 신앙이나 또 이런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더 좋았을 텐데 신학교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업적 그리고 어떤 위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나는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다면 시골의 작은 교회, 한 50명 교회 가서
300명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50명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목회 나와보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300명 교회에 다녔으니까 300명 교회는 큰 교회고 제가 북동교회 다녔었거든요. 50명은 굉장히 작은 교회다. 그때는 착각하면서 살았는데 저희 교회가 50명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어떠한 목회자의 정말 진리 그리고 인품 이런 것보다는 뭐가 좀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업적, 위치가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작은 교회 가서 큰 교회 만드는 목사 돼야지. 그리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 돼야지 하는 생각이 지금 돌이켜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앞으로 목회 나가서 대총회장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웃었습니다. 왜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총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고 그리고 대총회장은 되게 존권이 까다롭더라고요. 3대째 재림교인이어야 하고 또 보통 미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 분이 대총회장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목회를 시작했는데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봐야 되지 않겠냐. 기왕했으면 연합회장도 하고 대총회장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어린아이가 한번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통령을 꿈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어디에 갔을까요? 앤드루스에 가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렸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목회에 나와서 몇 년 안 됐지만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섬겨야 하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목회자는 이 교회에 왜 있습니까? 저는 왜 신양교회 목회자로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잘 섬기라고 제가 이곳에 와 있나요? 서로 섬겨야겠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정말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성도 여러분들을 돕고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하여 목회자는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럼 충청합회는 왜 있습니까? 우리 합회 임원분들은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돕고 목회자를 돕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연합회는 전 한국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있는 것이고 대총회는 전 세계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내가 이번에 어디 합회장 좀 해봐야지, 어디 합회 임원은 나 정도라면 돼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충청합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봤을 때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합회가 참 분위기도 좋고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총무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음향 장비를 다 설치하셨잖아요. 그 설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총무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교회에 있을 때는 바빴는데 합회 들어오니까 눈코칠 데 없이 바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역교회는 교회를 섬기느냐고 바빴죠. 근데 합회에 오니까 누굴 섬겨야 됩니까? 합회의 전 교회를 다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언제 왔어요? 눈코뜰 데 없이 바쁘니까 평일에 못 오시고 휴일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보고 또 제 짧은 목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란, 하나님의 일이란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섬겨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던 그날에 제자들은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혹여나 예수님께서 들으실까봐 멀리 떨어져서 그 이야기를 조심조심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다시 샘솟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려나 보다 하는 희망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 내가 최전선에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럼 나도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더 기여도가 높은가? 누가 더 헌신했는가? 그러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큰 슬픔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경쟁하는 정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다고 역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이 분쟁을 예수께 숨겨야겠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다른 때와 같이 그의 곁에 바싹 접근하지 아니하고 뒤처져서 걸어갔으므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에는 예수께서 그들보다 앞서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읽으시고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는 저들이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마음문을 열 만한 조용한 시간이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낫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위아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높은 자리와 더 낮은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조금씩 뒤로 떨어져서 그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까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대우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고개를 이렇게 가로지으셨어요. 나는 아니다. 저도 우리 모두 아니다. 이렇게 답을 좀 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그런 제자들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 가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누가 나의 의견에 반대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더 좋은 의견을 낼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했다고 해서 그 회의 끝나고 기분 나빠서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 종종 보게 됩니까? 보게 되죠. 왜요? 나를 대우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교회 나왔는데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 돌아가는 모습들 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감출 수 없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마가복음 9장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야, 너희들 나 이렇게 떨어져서 뒤에서 이렇게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걸어오던데 그래, 너희들 무슨 얘기했니? 제자들이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 못하죠. 제자들도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있을 것 같거든요. 하늘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위아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대답 못합니다.
왜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낮은지 열심히 토론하면서 왔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성전 세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자, 성전세를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세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지금 나가서 물고기 잡아라. 그럼 물고기 아래 뭐가 있을 것이다. 성전에 세금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거 갖다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이게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나가서 물고기 잡고 성전 세금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가 돼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래도 물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물어볼 때까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것이 뭐예요? 길가에서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겁니다. 누가 더 대우받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이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곧 예수님의 왕국이 도래할 테니까요. 나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멀리서 따랐지만 나는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랐으니까요. 그러니 나는 보상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토록 똑똑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다시금 불타올랐다. 이것이 그들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이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그에게 구주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 말하였다. 마침내 한 제자가 감히 예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여쭈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더 대우를 받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서고 그런 나라일까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전도 열심히 한 사람, 하나님 일 열심히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어디 총리 정도 됩니까? 그리고 이거 나는 부끄럽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결국 내 남편만 이렇게 1년 내내 열심히 기도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회심하게 하면 총리는 아니고 그래도 남편 회심시켰으니까 귀족 이렇게 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렇게 변변한 이렇게 결과가 없는 저 같은 목회자는 하늘 가면 이렇게 평민되고 그러는 겁니까? 어떠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관심이 어디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공헌도, 자신의 위치, 대우받음에 온 신경이 다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지자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 무지가 그들의 다툼의 표면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왕국의 이 도래가 와서 내가 높은 자리에 서고 대우받는 데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이에요, 그냥? 왜 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서로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이 작은데요? 하늘나라 가서 천사들이 수종 들면 좀 이렇게 물건 좀 갖고 와봐라.
하늘나라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음 편안히 살고 싶어서 하늘나라 가고 싶으신 거 아니십니까? 아니시겠죠. 하늘나라의 성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타락하기 이전에 태초에 하늘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우받고 싶은 존재가 있었어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다 잘하시네요. 누스벨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4장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태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슬픔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루스벨이 뭐 하고 싶었어요? 야, 내가 천사장인데 대접 받아야지, 대접.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접 받아야지.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리는 탐하지는 않을게. 예수님 정도는 어떻게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범죄하기 시작하고 이기심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고 하늘나라는 슬픔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우받고 싶은 마음,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이죠. 그런데 정반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단의 마음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는 곳입니까? 죽기까지 낮아지고자 하시는 분이 그 사랑의 원리로 통치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섬김을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선지자께서는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십니다. 루스벨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대우받을 것을 생각한 반면에 높임을 받으신 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십자가가 그리스도 앞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기심, 즉 사단의 왕국의 원칙으로 가득 차서 저희 주님을 동정할 수 없었으며 그들을 위하여 주께서 수욕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단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래 기다리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늘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본문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다른 본문과 헷갈려서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명령을 늘 따라서 순종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가 자신이 낫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를 존중하고 어른들을 존중하듯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왕 노릇하면서 산다 하면 어떤 상상들을 많이 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상 많이 했어요. 천국에 갔잖아요. 왜 가요, 천국에? 어릴 때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안식일 날 다른 애들 다 놀러 가는데 나는 놀러 안 가고 PC방도 안 가고, 그렇죠?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서 뭐 받아야 돼요? 보상 받아야 되죠. 그러니 천사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딱 신하처럼 수종도 들고 또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좀 채워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 같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까요? 그 모습은 사실 어디의 모습입니까?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국에는 뭐가 있어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농노들, 이 절대 다수 80% 이상의 농노들은 와서 누구를 섬깁니까? 왕과 귀족을 섬기죠. 그러면 귀족은 뭐예요? 하대하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잘못된 사단의 왕국의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도 그럴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아닌가요? 오늘날은 뭐의 왕국이에요? 오늘날 돈의 왕국입니다. 돈의 왕국. 돈 있는 사람은 뭐합니까? 갑질합니다. 옛날처럼 똑같이 돈 있는 사람 섬김을 받고 갑질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어때요?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갑질 좀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은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갑질하는 세상이 어떻게 천국입니까? 하늘나라는 서로 섬기는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가 섬기며 서로가 낮아집니다. 그러니 하늘나라 갔더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요. 그래서 그곳이 천국입니다. 모두가 이기심이 없고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그곳에 갑질하는 사람 한 명만 와봐요. 그곳은 뭡니까? 지옥이 되는 거죠.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소망 43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는 세속적인 위엄이나 외식으로 특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다. 이런 모든 구별이 예수의 발 아래서는 잊혀진다. 부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무식한 자, 계급이나 명성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한자리에서 만난다. 모든 사람이 피로 사신 바 영혼의 자격으로 서로를 대하며,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피로 사신 바 영혼의 자격으로 서로를 대하며 그들을 속량해서 하나님께 들으신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의뢰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간다. 그 마음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으셨습니까? 큰일 났네요, 이제.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제부터 예수님을 닮아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딱 내려오시면, 아, 예수님, 이제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 예수님 마음 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잖아요. 다 갑질하면서 삽니다. 그 시작은 언제가 돼야 돼요? 바로 지금 오늘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 닮아가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을 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양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천국을 느낀 우리 신양 교우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